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웠다 더웠다 하는 날씨가 반복되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헷갈리는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제가 참 영광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 며칠 동안 계셨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을까요? 그런데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음식도 먹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이요. 어떤 모습일까? 꼭 뭘까요?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몸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당장 무언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뭔가 지금 큰 일을 이룰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오래 가지 못한다. 얼마나 갈까요? 3일.
3일 가면 그것도 많이 가는 거예요. 작심 3일. 왜 작심 3일을? 그 많이 가니까 3일이에요. 그 이상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결단해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웠죠?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실까요? 별로 신통치 못한가 봐요. 그렇죠. 별로 계획은 세웠지만, 결심은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예전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세우면은 뭐 한다고 했죠? 생활 계획표를 거창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 하루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올라가셔요.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본 제자들, 어찌했을까요? 전에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저들은 꼭 어린아이 같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과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사람을 앞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임하기를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또 걱정,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고난 당하는 것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죽임 당할 것까지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거기에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기억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거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받고 그죠? 죽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돼?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하셨으니까 이제 3일에 그 부활하실 것 그것을 기대했어야 할 텐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왜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기억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왜 믿음이 없다 할까요?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없어서 변명하기 참 좋죠.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대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기대하니까요. 그래 오늘 장날인데요. 예전에 장날 가면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 엄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따라가려 할 때 뭐라 해요? 엄마가
장에 갔다 올 때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는요. 그 말 믿고 어떻게 해요. 엄마 따라가던 거 포기하고 집에서 기다립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엄마 오기를 기다려요. 무엇 때문에요?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가지고 약속한 맛있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래, 그렇게 기다리다가 엄마가 왔어요. 무엇을 찾을까요? 뭐 가지고 왔을까? 근데 엄마 말은 어떨까요?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개떡같이 거짓말이 돼버린 때가 많잖아요. 다음에 사줄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받는다 할 때 어때요? 그 말씀대로 고난 받으셨어요? 죽임 당하신다 할 때 그 말씀대로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하실 때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제자들이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뭐예요? 우리는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 여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내가 전에 말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가셨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이제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작정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며칠 기도? 금식 기도, 3일 작정 기도, 일주일 작정 기도,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다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작정 기도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십니까? 그래요. 그 작정 기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시는 때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래, 오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며칠 작정 기도 했을까요? 성령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했는데 며칠 작정 기도했을까요? 작정 기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고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만큼 그래 하나님 앞에 참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요, 솔직하게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많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참 많아져. 왜요? 이만큼 했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만큼 해라, 조금 더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기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막 믿습니다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뭐 믿음의 길입니까? 여러분, 믿습니다는 짧아도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인데 내가 시한 정해놓고 이때까지 들어주시면 좋고 이때까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미워요. 아니,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며칠까지 기도한다고요?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며칠 만에 오순절이 다가오자 오순절이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도 역시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오순절 전날에까지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되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응답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도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기도. 하루만 더 하면 응답 받을 텐데. 여러분, 하루만 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가운데요, 우리가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기했다면 받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내가 얼마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하고 몇 년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알아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전화하면 들어주시려는지.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응답은 언제 누가 주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는 거 믿어야 돼요. 그래 어떻게 우리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 오늘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그날도 역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지만 오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눈을 또 봤는가 봐요. 누가요? 그런데 기도에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제자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제자들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각각 지금까지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방언은요, 우리가 지금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하고 고린도전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약간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오늘 방언은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모여서 그 기도하니까 각 나라 말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하는 무슨 말로 설교할까요? 네?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들고 또 어떤 사람 불어로 들리고 독일어로 들고 중국말로 들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찌 될까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 자기 말로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볼 때요. 자기가 쓰는 말, 자기가 들리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지금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새 명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장막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모였는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을 하는데 각 사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당시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또 무식하고, 그렇게 학문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해요.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 무식한 갈릴리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들이 하는 말이 어디 말이라고요? 자기들이 쓰는 말. 그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고요?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갔겠습니까? 각기 말하는 그 많은 도시들이, 많은 나라 지방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봤을까요? 가보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이 많은 사람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함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하며, 저기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야 하며, 새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한 시간이 언제냐? 제3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부터,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술에 취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침부터 술에 취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말씀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제 그 말씀을 임했는데 마지막 때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예언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럼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까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자 누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가 될까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많은 이적이 있지만 7가지 이적 또 혹은 8가지 이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왜 7가지, 8가지만 기록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엇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했어요. 이 많은 일을 행하신 것 저들도 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어찌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저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로마법에 의해서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되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바로 50일 전에 6월절 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저들은 기억할 거예요.
했지. 그 사람이 많은 일들을 했지. 그러나 저들은 그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제 사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죽음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의 부활은 누가 예언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보았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노래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다윗을 많은 일들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진정한 왕에 오시게 할 오르시란 그 왕에 오르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은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에 내어준 바 되겠지만 무덤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의 시편에서 그 일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 성령이 충만해서 각각의 언어들로 말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게 되어진 일은요, 지금 성령이 제자들이 되어진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이고, 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요,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나는 그를 모른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3,000명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 앞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각오해야 됐을까요? 돌이 날아오고 각오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또 설교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했을까? 어떻게 요엘 선지자 그 예언을 기록하고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걸 어떻게 그 성경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설교했을까? 참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작정해서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잡게 해서 전할 말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할 때 그냥 하나님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믿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권능을 행할 수 있고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대답 소리가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야 조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야 교회 다니면 뭐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랄까요? 그들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 그때 나 말해야 돼. 성령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욕한다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예? 예전에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지역 감정 왜 나올까요? 내 동네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 아버지 욕한다고 해봐요. 어떨까요? 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 그렇게 들릴까요?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설 때, 베드로의 입을 누가? 성령님이 주관하셨어요. 할 말을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전할까요? 앞에서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무슨 말을 할까? 아니요. 나서면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성령 받았죠?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죠? 성령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왜 주십시오. 주시면 하기. 아니요. 베드로가 하긴 했을까요?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주십시오. 언제 줄 건데요? 하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난 아닌가 보다 하지만 나가면 주시는 거예요. 나가면 입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베드로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주십니다. 나가면 입을 열어 주십니다. 행하면 하나님께 권능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